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삶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시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사말 중에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항의합니다.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라는 거죠. 당시에 손을 씻는 전통, 유전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면. 왜냐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쉽다라는 악마가 손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고 또 고르반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따로 제자들만 있을 때 설명해 주셔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15절이나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이고요. 그것은 소화돼 가지고 뒤로 나오면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악마가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음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게 음식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전에 형님이 복숭아 과수원할 때 그때 이제 거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둘레를 한 1m 정도 이렇게 반지름 1m 정도 반경을 두고 열심히 이제 땅을 한 삽 깊이로 파고 퇴비를 주는 일입니다. 근데 마침 옆에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품앗이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땅 파는 단순한 일이라 제가 신대원 다니는 젊을 때인데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친구들한테 힘들지 그랬더니 일하는 건 힘이 들지 않는데 먹는 게 힘들었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가니까 한 10시 정도 잠을 자요. 간식이죠. 그리고 12시에 점심 주고 또 3시 정도 되니까 또 참을 주고 5시 되니까 저녁 식사가 아주 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대충 때우다시피 살다가 하루에 5끼 6끼 먹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근데 음식을 그렇게 많이 내주고 내오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힘내라고. 사실 힘드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은 삽질 아니겠어요? 열심히 땅을 파고 삽질하고 하는 거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먹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또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 아주 그 교제가 돈독해집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인사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아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식사를 통해서 교제가 돈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식구들 간에도 같이 식사를 함으로 그 가족의 유대관계가 아주 튼튼해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바쁜 세상이지만 그래도 한 끼는 어떻게라도 꼭 밥을 같이 먹자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밥을 함께 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찬송을 봐도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찬송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거 그 모습이 아름답고 식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같이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셔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돈독히 하고 교제를 돈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은요 우리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줍니다. 잔치에서 음식이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잔치를 할 때는 음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음식을 먹는 일은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고 교제와 사랑을 주고 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입니다. 그럼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이 음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바울사도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해줍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 앞에 그때 여신들 뭐 이런 신상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신전에 드려졌던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걸 먹었을 때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라는 것 따라서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네, 바울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물에 우상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보고서 저 사람 우상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을 먹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는 바울사도 자신은 고기라도 먹지 않겠다. 어떤 고기라도 먹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음식물에 관한 규례들이 성경을 보면 몇 번 변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식물만 먹어라 그랬다가 또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정결법에 따라 가지고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거, 뭐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그 조류 같은 거는 물갈퀴가 없고 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로 구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퍼져나가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 모든 것 사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걸 바울사도는 자주자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리로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생각해서 저들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거, 행동하는 거에 원리가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못해요. 이렇게 그것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 담배 먹어도 되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예수님 믿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술과 담배에 관한 것은 사실 성경에 언급된 것을 보면 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케 한다. 또 방탕의 발판이 된다. 그 정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담배에 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걸 많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갔더니 금연 포스터가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금연 뭐 계단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벽에도 이렇게 아크릴 같은 것도 붙여놓고 이렇게 세워놓는 그 입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밑에 불 들어있고 그런데도 금연에 관한 포스터, 문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고등학교는 없고 중학교는 있을까? 중학교 때는 많이 권면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포기해서 그래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담배 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학생들에게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피는 게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이 되지 않으니까 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며칠 끊었다 또 못 끊고 또 못 끊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애들한테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은요 다시 또 거기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큰데 또 담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 2배의 스트레스를 받으니 차라리 그냥 피고 말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담배가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잖아요. 또 술에 관한 것도 성경을 보면 부정적이지만 술 때문에 한 방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 중에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실수할까봐 술을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봅니다. 술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산악회나 이런 데 가보면 음식을 같이 나눌 때가 되면 이제 음식 나누고 나서 꼭 술들을 먹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술에 관한 걸 굉장히 막 찬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술을 주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도 계속 그러길래 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겠죠. 지금 단계는 신성모독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술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술 때문에 한 방에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 목회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교목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일반 목회를 할 때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술, 담배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술에 대해서 이제 경계선이 거의 없구나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술 때문에 폐해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대낮에도 누워있고 그냥 실수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아예 술, 담배를 주초를 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전통처럼 여겨왔고 그것을 지키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술과 담배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뜩이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보고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저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술, 담배를 잘하네 이렇게 하면 덕이 되겠습니까? 남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목록을 쭉 제시를 해주셔요. 한번 보셔요. 같이 봅시다. 24절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보셔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통에 술이 들어있으면 술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그 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사람의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걸 통해서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는가? 선한 마음을 품는가? 믿음의 마음을 품는가?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는가?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품는가?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팔복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팔복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내 힘, 내 자존심,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대로 낮아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거.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 그랬어요. 그 관계의 핵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 팔복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팔복의 특징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종으로 사시고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낮아지었던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잘 안 될 수 있어요. 정체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설교자 무디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입니다. 근데도 자꾸 죄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도 해보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산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을 정말 많이 맛보고 이젠 됐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한 달도 되지 못해서 그 은혜의 모습들은 은혜의 감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죄에게 넘어지고 또 다시 악한 생각으로 쓰러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쩔쩔매면서 있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말씀을 읽기를 시작을 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죄로부터 해방되고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맛보며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그냥 흐지부지 중단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 속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입의 중요함입니다. 말의 중요함입니다. 사람이 쌓은 것을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입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 보면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특별히 말에 관한 것을 많이 강조해 줍니다. 그 말을 어디다 비유해요? 하나는 혀지요. 혀를 말의 재갈에 비유합니다. 힘센 말이 있는데 말에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놓으면 말을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혀를 말의 재갈에다가 비유하고, 또 하나는 불에다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불이 유익한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 산불들이 많이 나는데 산불이 나서 정말 이렇게 태워버리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겁납니까? 불에다 비유합니다. 우리의 말도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배 키 위에다 비유합니다. 배 키, 배 뒤에 있는 키가 아주 작은 거지만 배 덩치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키를 이쪽으로 들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들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에 따라서 배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느낌상으로는 3분의 1이고 한 4분의 1 정도는 말에 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 외기 쉬운 거, 잠언 11장 11절, 11, 11, 1111 외울 수 있죠. 거기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축복을 인해 가지고 이게 진흥한데요. 그러나 악한 자의 말 한마디로다가 성읍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화가 난다고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고 욕하고 저주하면 안 되죠. 축복의 말이 중요합니다.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의 끝이 거의 끝날 것 같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결국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한쪽에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닫아야죠. 조금 입을 닫고 참고 기다리고 나중으로 미뤄야죠. 그 말 때문에 결국 싸움이 끝이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신문이나 이런 걸 뉴스나 보면 말의 실수 때문에, 말이 많고 말의 실수 때문에 얼마나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에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불평의 말들. 이 입에 뵐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의 말들, 투덜투덜대는 원망의 말들, 얼마든지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저주의 말들, 함부로 저주하는 말들 안 되죠. 험담과 비방, 중상모략 뒤에서 하는 것들이죠. 거짓말 하면 안 되죠.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정말 진실하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또 온유하고 유순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 같은 경우는 이제 베냐민을 요셉이 데려와라 그러니까 르우벤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말을 하죠. 동생을 데려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굉장히 말을 격하게 강하게 참 말을 잘 못해요. 그러나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을 조리 있게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온유하고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뱉는 말이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기 위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의 교육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위로의 말들, 격려의 말들, 축복의 말들, 또 긍정의 말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들 아니겠어요. 덕을 세우는 말들을 훈련하고 습관화시키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말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감사와 찬송의 말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이 입에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감사는 식물과 같아요. 밭에 정원 것 같다 그래요. 가꾸지 않으면 어느 결인가 원망의 말이 자리 잡게 됩니다. 풀은 누가 심지 않아도 막 와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말은 그냥 놔두면 툭툭툭툭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요 생각해야 되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말을 갖고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찬송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은 하나인데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게 찬송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 팔복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와 찬송의 말들, 진실한 말들, 덕을 세우는 말, 위로와 칭찬의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우리들의 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귀한 말과 마음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마음과 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